이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갈등은 영적인 갈등입니다. 여러분, 다른 갈등은 그냥 타협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영적인 갈등이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갈등입니다. 감사하게도 대한민국은 여러 종교가 많죠. 제일 종교 가운데 메이저 종교가 지금 기독교로 올라섰습니다. 국민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천주교, 불교 뭐 이런 게 있죠. 근데 대한민국은 이 종교 때문에 뭐 전쟁을 한다든지 이런 게 없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지금 다문화 사회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 대해서 늘 책을 보고 연구를 합니다. 또 만남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게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영적인 갈등이라는 게 엄청 강력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갈등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가까운 형제 자매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인간적으로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3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너희의 원수는 내 가족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가장 강력한 사랑의 공동체는 가족인데 가족이 원수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가 맞지만 영적인 게 딱 갈라지면 원수가 되는 거죠. 저는 이걸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경험해 봤습니다. 도저히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종교가 다른 거, 영적인 게 다른 거는 이게 도무지 타협이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영적인 갈등,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혈연 따라 세상이 움직이죠. 여러분, 핏줄이 같다. 얼마나 반가워요? 저도 장례식 같은 데 가보면 이런 뭐 사촌 형들이라든지 또 육촌 형님들이라든지 이 만나보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한 할아버지 밑에서 나왔으니까 굉장히 반갑단 말이죠. 또 지연, 고향 까마귀를 만나면 얼마나 반가워요? 저도 고향 까마귀 만나면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뭐 인간이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일 거고. 그리고 학연, 이것도 굉장히 끈끈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영의 세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이 세계라는 것은 혈연, 지연, 학연 이걸 초월해 버리는 겁니다. 이념도 초월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념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러나 영적인 것은 이념도 초월하는 거예요. 오늘 영안이 열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오늘 오바댜서는 이스라엘과 에돔의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 밑에 한 아버지 밑에 이렇게 태어났는데 원수가 된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갈등을 보면서 영적인 갈등에 영안이 열리고 어떻게 하면 영적인 갈등을 해결하는가,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과 에돔은 한 핏줄에서 나온 형제의 나라였지만 영적 긴장 관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팽팽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에돔은 나라를 형성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끝까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냥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긴장 관계가 팽팽한 겁니다. 완전히 원수예요. 여러분, 싸움은 누가 하는 겁니까? 싸움은 가까운 사람들끼리 하는 겁니다. 전쟁도 누가 합니까? 땅이 붙어 있으면 전쟁을 하는 겁니다. 누가 싸움을 하죠? 형님 동생끼리 싸우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마찬가지입니다. 좋을 때 형님 동생이지만 싸울 때 오면 서로 약점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심각하게 타격을 가하는지 모릅니다. 리버가의 뱃속에 쌍둥이가 들어선 거예요. 그런데 이 쌍둥이가 잘 지내면 좋잖아요. 뱃속에서부터 쌍둥이가 심각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냥 좀 몸을 턴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너무나 심각하게 이 산모가 느낄 때, 리버가가 느낄 땐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리버가가 성경을 보면 어떤 표현을 했는가 하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어찌 알고 웃자면 좋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뱃속에 든 아이 2명, 이 아이 2명의 미래의 운명에 대해서 직접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2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이 뭐다, 이걸 분명히 안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창세기 25장 23절,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그럼 아들이란 말이죠.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나눠지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여러분, 세상의 보편적인 정서가 뭡니까? 동생이 형님을 섬기는 거죠. 서열 정리가 안 되면 싸우는데, 이게 지금 영적인 서열, 영적인 우열을 가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명확한 거예요. 리브가는 장자 계성의 보편적인 성계의 원칙을 박살내버렸습니다. 왜냐? 하나님 뜻이 그거기 때문에. 본인이 고통 중에 있다가 하나님의 레마를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한 번도 리브가는 흔들리지 없는 거예요. 오직 동생이 형님이라는 거, 영적인 장자라는 거, 영적인 적통이라는 거, 이걸 리브가는요 한 번도 흔들림 없이 딱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요 장자 계성의 보편적인 정서, 이걸 따라갔습니다. 충실하게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과 육신적인 형님이었던 에서가 케미가 잘 맞죠? 잘 이게 짝짝꿍이 잘 맞습니다. 지금 어머니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동생 야곱과 이게 짝짝꿍이 너무 잘 맞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장자 계성의 보편적인 이 정서를 깨뜨린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 사람이 장자인데 세상적으로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장자인 거예요. 야곱과 에서는 그 이후에도 장자권 때문에 목숨을 건 혈투를 벌이게 됩니다. 장자권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장자가 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재산을 물려받을 때 이스라엘에서는 장자가 3개 중에 2개를 받습니다. 3분의 1을 가지고 차남은 3분의 1을 가집니다. 재산 상속뿐만 아니라 많은 게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영적인 적통이 된다, 영적인 장자가 된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보면 이 에돔은 사탄의 친구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버지 이삭은 지금은 신나면 뭐죠? 목사님이에요. 교회 목회자예요. 근데 그 아들 둘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친구, 육신적인 형은 사탄의 친구가 된 겁니다. 맞을 수가 없죠. 막 영적인 게 막 뱃속에서부터 끊임없이 이렇게 불꽃이 막 튀는 겁니다. 나중에 에스가 하는 걸 보면 분명히 하나님과 결혼하지 말라고 한 이런 네피림 족속과 피를 섞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 기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죠. 하나님과 전혀 다른 길을 에스가 막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 편을 들어주느냐? 야곱의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이 성경과 유대인들의 글을 종합해 보면 에스가 아버지를 이렇게 미혹을 해가지고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걸 누가 들었습니까? 리브가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 불러가지고 형님처럼 털옷 만들어가지고 입혀가지고 틀 많도록 만들어가지고 축복을 받도록 만드는 겁니다. 목숨을 건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장자권을 지켜내게 된 겁니다. 또 그 이후에 야곱이 엄청난 재산을 이루어가지고 지금 아버지가 어머니가 계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데 에스가 죽이려고 온 겁니다. 그 당시 성경과 이스라엘 고대 문헌을 살펴보면 에스는 세계 최고의 무장입니다. 장군 중에서도 타클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제가 느낄 때는 최고의 무장입니다. 같이 붙어가지고 이길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부하들도 얼마나 전쟁을 잘하겠어요. 야곱도 만만치 않은 인물인데 에서한테 비하면 무력이 딸리는 거죠. 그래서 덜덜 떨면서
야복강에서 뭐 하는 거죠? 목숨 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이름을 주시는 거죠. 창세기 32장 26절 날이 세리하니 주의 천사가 지금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신 거예요. 져주려고 씨름을 걸어오신 거예요. 날이 세리하니 나를 가게 하라.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호세아서라든지 다른 성경을 보면 이때 야곱이 눈물을 흘리면서 막 붙잡은 겁니다. 과연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승리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지금 야곱은 뭐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중심축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영적인 이런 영통이 야곱에게 확 임해버린 거죠. 에돔은 끝끝내 야곱 족속의 장자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만드신 거예요.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른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제사장 나라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구속하신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파라오에게 지금 노예가 되어 있는,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속하셨을까요? 제사장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이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던, 죄의 종로로 타고 있던 저와 여러분을 그 피로 왜 구속하셨을까요?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 피로 구속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모든 민족은 하나님이 만드신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이 바운더리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동안에는 특별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강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신자는요 강력한 인물이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칭송받는 인물. 하나님의 나라가 저런 것이구나. 복음이 저런 거구나. 이걸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말씀 순종이에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신약 시대는 어떤 것이 제사장 나라입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교회가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교회가 제사장의 나라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제사장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도 복을 받으려고 하면 누구하고 잘 지내야 됩니까?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이 원수가 된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단절이 된 거예요. 영적인 통로가 단절딱 돼버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과 잘 지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 겁니다. 누가 복을 주십니까? 여러분, 생사복을 주관하는 분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백성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모든 약속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영원토록 성취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 보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 이후에 스페인이 유대인들을 갖다가 억압했죠. 그래서 세계 최강의 나라가 2류 국가, 3류 국가로 떨어졌습니다. 나중에 프랑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독일이 그렇게 됐죠. 그 이후에 소련이 그렇게 됐습니다. 영국도 나중에 국력이 유대인들을 막 이게 억압하고 한 이후에 급격하게 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이스라엘이고 신약은 뭡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교회를 통해 복을 주시는 거죠. 시편 129편 5절입니다.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시온은 예루살렘이죠.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모두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각 나라의 운명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바다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기뻐하고 조롱했던 에돔이 여호와의 날에 멸망당하는 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마음이 이스라엘에 쏠려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조롱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뒤통수를 친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에돔은 멸망당하는 그 비전을 지금 오바다 선지자가 보게 된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되는 겁니다. 에돔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교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월할 만합니다. 에돔이 뛰어난 면이 있습니다. 사탄처럼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바다서 1장 3절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하는 내가 내 처소가 높음으로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누가 나를 땅으로 끌어내리겠는가 하는도다. 지금 사탄이 하는 말과 에돔 사람들이 하는 말과 거의 비슷합니다. 굉장히 교만합니다. 여러분 부자들은 뭐 내가 이 정도 쌓아놓으면 3대 정도는 가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물어 버리실 때는 순간적으로 싹 없어집니다. 지금 에돔이 굉장히 교만합니다. 교만할 수 있어요. 사탄이 교만할 게 굉장히 많았잖아요. 사탄이 잘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에돔이 잘난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오바다서 1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에돔이 거했던 데가 높은 데입니다. 굉장히 높은 데요. 그게 요르단 같은 데 가서 보면 굉장히 높아요. 그 높은 데 어떤 데는 막 1000m 이상이죠. 굉장히 높아요. 지금 지대가. 거기에 바위를 깨가지고 요새를 만들었어요. 거기 거주하는 거예요. 바위를 깨가지고 동굴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아니면 자연동굴을 이렇게 꾸며가지고 그 안에 생활하는 거예요. 여름에는 서늘합니다. 겨울에는 따뜻합니다. 거기 누가 쳐들어오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 에돔의 수도가 페트라인데 페트라를 보면 이게 사암인데 바위가 한 100m 정도 솟아 있습니다. 근데 그 딱 계곡이 있는데 협곡이죠. 이게 1.2km 이게 쫙 들어갑니다. 여러분 삼국지 같은 데 보면 제갈공명이 사마 중달 그 가족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높은 데도 아니에요. 그 정도 높은 데도 아닌데 높은 데서 총나라 군사가 이렇게 막 쏘고 막 던지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태워 죽이려고 하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니까 그 제갈공명이 하면서 막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삼국지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한 100m 정도 되는 바위가 있는데 그게 쫙 내려오는데 좁은 협곡 통로를 지나가야 됩니다. 거기 가지고 유치부 아이들도 돌멩이 가지고 던져버리면 밑에 가다 한 대 맞으면 죽습니다. 바로 적사예요. 그냥 100m 위에서 돌멩이 이런 거 하나 집어 던지면 이게 가속도 붙겠죠. 그 마늘에 나무
통나무라든지 던져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냥 소수의 무리가 100만 대군도 쉽게 막을 수 있는 천의 요새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이 누가 나를 끌어내리겠느냐 그럽니다. 높은데 바위산에 암벽을 파가지고 아니면 자연동굴에 있으면서 있는데 협곡을 통해서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안전보장 하나는 확실한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잘 나가는 거예요. 에돔이. 그 당시 왕의 대로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요르단이 아랍의 심장으로 그렇게 불리죠. 여러분 아랍의 심장은 요르단입니다. 지금 에돔이 요르단 밑에 있습니다. 요르단에게 속해 있죠. 그런 심장이라는 것은 뭡니까? 피가 전달되는 곳이 심장이잖아요. 그 요르단이 교통의 요충지예요. 무역로가 이렇게 십자로 관통하는 데입니다. 그리고 이 수도 페트라 주위에 100km 주위에는 물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페트라로 그 무역상들이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다닐 수도 없고 그 대상들이 딱 그쪽에 가서 숙식을 해결하고 물건 사고 그리고 통행세를 지불하니까 에돔에 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이집트에 가가지고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무임금 노동입니다. 착취한 거예요. 임금 착취를 한 거예요. 아주 비참하게 노예 생활하는 동안 지금 에돔은 떵떵거리면서 나라를 만들고 안전보장에다가 엄청난 지금 돈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에돔이 지금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게 당연하죠. 육신적으로 본다면. 그리고 출애굽할 때 여러분 출애굽의 핵심 지점이 어디냐면 이 에돔이에요.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데가 왕의 대로인데 그 왕의 대로를 타버리면 무역상들이 다니는 왕의 대로를 통과하면 쉬워요. 가나안 가는 게. 모세가 통행세를 지불하겠다고 하는데도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에돔이 뭐가 되어놓느냐? 형제의 나라인데 한 아버지 밑에서 갈라졌단 말이죠. 사촌이자 말이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왕이 군대를 데려놔가지고 이 방어를 하는 겁니다. 완전 그냥 이렇게 한 거죠. 영적인 갈등이라는 게 이만큼 심각한 겁니다. 에돔은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당할 때 재미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웃 나라가 전쟁을 하고 멸망당하면 옆에 나라가 국력이 확 올라가잖아요. 우리나라 6.25 터져가지고 거의 멸망 수준까지 갔을 때 일본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나요? 그래서 이웃 나라끼리는 감정이 별로 좋지 않죠. 지금 이스라엘이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이따가 586년에 예루살렘 멸망당할 때 꼴 좋다 하면서 조롱했던 나라가 형제의 나라 바로 에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함락하는데 유다인들이 도망갈 거 아닙니까? 도망가는 사람을 그 통로를 막아선 게 바로 에돔이었습니다. 살려달라고 하는데 막아선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는 사람 잡아가지고 바벨론 군인들한테 넘기기도 하고 이렇게 악한 짓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스가랴 2장 8절에 나오듯이 이스라엘을 손댄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손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손을 딱 댄 겁니다.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세운 그 나라를 손을 댄 거예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눈동자 찔른 것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죠? 그래서 오바댜의 비전은 여호와의 날의 어두운 부분을 형성하는 에돔의 철저한 멸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는 날 에돔은 높은 땅에서 끌어내려질 겁니다. 지금 높은 바위 위에 난공불락의 요새 가운데 에돔이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망할 때 싹 다 끌어내가지고 팽개쳐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갈등이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에돔은 국제 무역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재물을 벌어들였습니까? 그 재물을 철저하게 강탈당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적이 남아있죠. 페트라에 가면 알카즈네라고, 그 이름이 뭡니까? 보물창고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보물이 있을 줄 알고 도굴꾼들이 가가지고 뒤졌는데 보물이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다 틀린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징계가 이만큼 철저합니다. 에돔이 멸망당하는 날, 에돔이 동맹을 맺었던 민족들이 있는데 철저하게 배신당할 것을 지금 오바다가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비전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만큼 철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에돔의 동맹국들이 에돔의 등 뒤에서 칼 꽂는 것을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에 에돔에서는 지혜 있는 자들이 씨가 마를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든지 어떤 조직이든지 지혜로운 자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에돔의 지혜로운 자들을, 지도급 인사들을 싹 없애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에돔 족속은 끝까지 살육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과 손을 잡을 때, 내가 결혼할 때, 내가 사업관계에 들어갈 때, 내가 뭔가 인간관계를 할 때 누구와 손을 잡아야 됩니까? 영이 통하는 사람과 손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건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함부로 욕을 한다든지 뒤에 위해를 가하고 이렇게 칼을 꼽는다든지, 이게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복음이면 모든 죄 끝났기 때문에 어떤 죄도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 어디 훈련을 갔는데 3박 4일 훈련 받고 와가지고 어떤 젊은 분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를 지어도 징계하지 않는다. 제가 얼마나 놀란지 아세요? 그 가짜 복음입니다. 그거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가 뭡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에돔을 심판하시는데, 에돔에게는 죄를 물으셨는데 뭐가 없죠? 우상숭배 때문에 죄를 지었다,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에돔은 우상숭배 때문에 지금 징계를 받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징계를 받습니까? 오직 한 가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눈동자와 같은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 제사장 나라를 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뒤에서 등에 칼을 꽂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처절하게 멸망당할 것을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여러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우리에게 뭘 묻습니까?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가 도덕이라든지 윤리라든지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도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윤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데 그걸 함부로 욕을 한 사람, 그리고 거기에 등에 칼을 꽂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걸 오바다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바다는 시온산이 피할 곳이 되고 거룩한 산이 되는 이스라엘의 황금기에 대한 비전을 보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당하는데 오바다 선지자의 그 환상을, 비전을 들어보면 우리에게 뭐가 생깁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막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회복됩니다. 지금 신약 시대 보면 교회가 무너지는 법이 있습니까?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예배당을.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으로 잠깐 쓰임받을 뿐입니다. 건물일 뿐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신약 시대 성전이 뭡니까? 성도의 몸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모임, 교회로 모임, 이게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당일 뿐입니다. 건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지어놓고 뭐 성전이 아름답다 그러는데 사실은 예배당일 뿐입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신자의 몸이에요. 그리고 신자들이, 성도들이 모이는 그 회중들의 모임, 그게 바로 이 성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이고, 교회가 뭐 무너지면 어떻게 하는지. 교회가 무너진 적이 없어요. 지구상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세기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반세기 뭡니까?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예배당은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성지순례 다녀봤는데 뭐 이스라엘이고 뭐 이집트고 다 황폐 없어요. 유럽 가보세요. 많이 무너졌잖아요. 대한민국 앞으로 많이 무너질 겁니다. 예배당은 무너지는데 교회는 무너지는 법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이스라엘의 황금기에 대한 비전을 오바다 선지자가 본 겁니다. 그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바다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에돔과 만국을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러분, 재림의 때가 이렇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오바다서 1장 15절,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그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1차적으로 이 메시지는 옛날에 성취가 됐죠. 그리고 2차적으로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시즌에 그대로 성취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원칙이 뭡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지금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은 게 뭐죠? 이스라엘을 조롱한 거예요. 욕한 겁니다. 꼴 좋다 욕한 겁니다. 그리고 등 뒤에서 뒤통수를 친 겁니다. 진짜 영화에 나오듯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 몽둥이로 그냥 이스라엘 뒤통수를 그대로 날려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조롱한 거에 대한 심판, 뒤통수를 날린 심판, 이걸 하신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바다는 영광의 메시아께서 다윗의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는 날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비전이에요. 분명히 본 거예요. 환상을 본 거예요. 비전을 본 거예요. 오바다서 1장 17절,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오바다가 야곱 족속이 그들의 소유를 차지하는 비전을 보게 된 겁니다. 그들의 땅을 차지하는 이 비전을 보게 된 겁니다. 오바다는 에돔 땅이 이스라엘의 기업이 될 것을 여호와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오바다서 1장 18절,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스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할 것인즉 에스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지금 이스라엘이 불과 불꽃이 돼가지고 지금 에스 족속을 뭡니까? 집단처럼 태워볼 것이다. 이걸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바다의 비전은 여호와의 날의 밝은 부분을 형성하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입니다. 오바다서 1장 21절,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돌아 올라와서 에스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지금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영적 갈등이 해소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임해야 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정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에 성도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베푸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재림 때입니다. 지금 많이 싸우고 있죠? 그게 끝나는 날이 어딥니까? 평강의 왕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 신자들은 뭘 기다립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갈등이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완전히 없어지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